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 삶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하지 않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방인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젖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과거의 습관에 깊이 젖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이방인의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는 하지만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삶과 제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의 삶의 가치관의 정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의 정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의 정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9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얻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소중한 가치, 영혼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게 내게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이방인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방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분명히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며 상급을 얻는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으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그 두 부류 중에 서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5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우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따르지 않지만 하여튼 객관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갖는 생각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잠잠하게도 만드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는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신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8절, 19절, 2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작심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평판은 그 당시에 부정적인 평판도 받아했고 긍정적인 평판도 많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하는 대답,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아니 그 제자들이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헤롯 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똑같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아니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내용을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께 지금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평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 사역하시는 예수님 현장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실이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여러분 인간이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저주, 모든 조롱, 모든 욕설을 퍼부어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이런 평가가 예수님에 관한 평가 전부였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사실 베드로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운명을 가르는 대답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나를 따르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충실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밤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올렸던 허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그 마음 속에 이런저런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베드로,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접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제자가 된 사람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함께 살면서 그분의 삶이 어떤가를 보았던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허탈감 속에서 불러 제자로 살게 하신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죄책감 속에 짓눌려 살아가던 나에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제자 삼아주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또 사울에게 그러했듯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이 우린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당신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주관하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진실하게 예수님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가, 그 무엇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삶을 구원해 줄 그런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 전도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강경파 유대인들이 격분합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숨겼다고 하는 사실이 들려지니까 이 강경파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온 집을 수색했는데 그 집에서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손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원로원들 앞에 딱 세우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코앞에까지 다가와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다른 왕, 예수가 우리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시대의 반역자이고 배반자들입니다. 그리고 야손을 고발합니다. 참, 여러분, 이 고발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고 그 황제가 우리를 구원할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들은 배반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세상의 정치적인 체계, 세상의 모든 체계를 여러분 부정하고 산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메시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비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테면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모든 이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제자다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동안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들 가운데 한 젊은 동역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젊은 목회자,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목회자가 온전한 목회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 두 번째가 상을 받는 군인입니다. 경기자, 운동선수입니다. 세 번째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여러분 군인이 되는 것 쉽습니다.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 어렵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귀농하는 것,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좋은 병사가 된다, 상을 받는 운동선수가 된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농부가 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 인내하며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하고 노력해야 돼요. 정말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1978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던 그날 새벽에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잠을 자고 연회 참석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요, 선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새벽,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통곡하며 정말 오랜 시간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중요한 이유, 울며 기도했던 이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내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면 평생 내가 목사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감사의 조건이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울음은 그 감사를 넘어서서 내가 목사로 성직자로 평생을 산다고 하는 그 일이 내게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지금 43년이 되었는데 지금 제 삶은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을까? 거의 매일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제자, 제자다운 제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 여러분 오늘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무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많은 시간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삶입니다. 우리 종교교회가 해마다 생명사회 훈련 아카데미를 엽니다. 목사님들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이만하면 이제 됐다고 하는 경지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연속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